일곱 교회의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 그 끝부분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처방전을 하나하나 다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잠깐 다시 한번 공부하면 18절에 보면 이 가난을 치유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라 했죠? 불로 연단한 금이라 했습니다. 예.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이다? 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뜨뜻미지근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 있고, 사랑이 식으면 당연히 믿음도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했다는 말처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거라 했습니다.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는 선택의 순간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는 그 대가를 지불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했어요. 그죠? 이게 이제 불로 연단한 금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순수한 믿음이라 했고, 또 어떤 표현에서는 주림과 지연에도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되어지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고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고 말만 하는 그러한 이 속에서는 절대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그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수치스러운 형편에 있어요. 하나님 모실 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형편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벌거벗은 수치를 치료하기 위해서 정결한 옷이 필요하다 했어요. 예. 이 정결한 옷은 이것도 다 사서 입어야 되거든요. 전부 다요. 사서 입으라 하는데, 이 정결한 옷은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이 탕자가 떠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을 하죠? 탕자를 아버지를 떠나가는 순간부터 그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 탕자가 돼지 쥐염 연배를 먹으면서 극심한 기분 중에 뭘 생각하죠?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로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돌이킵니다. 이 돌이킨다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정결한 옷은 반드시 이 돌이킴,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 순간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그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증표인 흰 옷을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옷을 사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는 무엇이다? 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흰 옷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내 의지를 아버지께 바치는,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날 때 그 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용서의 두루마리인 칭의와 그 다음에 당신의 의로운 품성의 두루마기인 성화라는 이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 실물교훈에 나와 있는 제 이야기를 쫙 정리한 건데요. 엘렌 화이트.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그분께 드릴 때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그 진실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정신이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그분께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고 실물교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의지를 바치는 것, 이걸 회개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바치는 것. 이 회개를 하는데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리는 이 회개가 없이는 절대 정결한 옷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죠?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 세 번째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다 뭐예요? 소경이에요. 그래서 이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세 번째 처방전이 안약입니다. 세 번째. 안약은 뭘 말하는 거죠? 안약. 왜 안약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안약을 넣게 되면 병든 눈이 고쳐지게 되면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그죠? 흐릿하게 보던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안약이라 했습니다. 이 안약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집사님 다 적고 계시네요. 감동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지혜라 그래요, 저는.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네. 지혜라 그럽니다. 하늘의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대해 죄에 대하여 우리가 못 보던 죄에 대해서 보게 해주고 의에 대해서 보게 해주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약은 지혜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지혜.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저 사람 참 지혜롭다. 말 잘하고 처신 잘하고 이러는 교양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좀 무식하더라도 하나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안약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선과 악, 다 중요한 것, 선과 악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세분하면 가치 있는 것, 가치 없는 것을 분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가장하의 죄라도 감추어진 죄라도 탐지할 수 있게 하는 지혜와 은혜가 바로 이 안약이라고 엘렌 화이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약을 바르면, 이 안약을 그 사람이 발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을 다른 가치관으로 봅니다. 다른 방식으로 봅니다. 그동안은 세상적인 방법, 다시 말하면 사단이 보게 하는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래서 막 아주 이기적으로 막 사람들이 살려 하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성경의 창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세상을 내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때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 안약을 바르게 되면 결과가 뭐냐면 또 회개예요.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이 발려졌다는 것은 삶의 변화,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면서 이제 새롭게 가치관이 내 마음속에 만들어지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안약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무가치해지고 우리 삶에서 버린 것들,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약은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가? 이 성령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가? 이 첫 번째는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엘렌 화이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보면 니고데모가 6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네가 진실로 일어나니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소경이라는 말이죠. 안약이 안 발려져 있으니까 영적인 사물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교회를 계속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날 때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고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양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거듭남, 한 번의 거듭남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일상적인 거듭남이에요. 매일같이 우리가 거듭나야죠. 그죠?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거듭남은 성령의 호소에 우리가 반응해서 회개할 때 그때마다 내 마음 밖에서 호소하던 성령이 내 안으로 내재해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우리 마음에 두드리던 그 성령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의 안악이, 성령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계속 부어지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가치관으로 더 뚜렷하게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는요, 제가 회개라는 단어는 불로 연단한 금을 소유할 때도, 정결한 옷을 우리가 사야 될 때도, 안약을 사야 될 때도 언제나 함께 따라오는 단어가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보내시는 이 처방전이 다 설명되고 난 다음에 19절,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하라? 열심을 내서 뭐하라? 회개하라. 다 이게 전부 다 회개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전부 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에 매일같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하나의 모습은 뭐냐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회개의 깊이가 깊어질 때마다 더 많은 성령을, 이른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더 커지고, 그죠? 우리의 옷이 더 깨끗해지고, 그죠? 우리가 계속 안약을 통해서 세상을 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게 무엇이다? 회개하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열심을 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20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여기 보면 이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제 이 얘기는 지난주에 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이 호소는 이제 첫 번째는 이 성경책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려고 하죠? 시므나 자매님, 예수님이 뭐 하려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 하죠? 이 본문만 본다 그러면. 예.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와 함께 만찬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만찬.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만찬을 나누며 식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이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는 우리 마음에 모셔지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에 모실라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의 처방전 얘기했죠. 예. 먼저 그분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일, 그리고 회개의 열매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모셔질 때 그분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신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계십니까, 지금? 그걸 확신합니까? 어떻게 느낄 수 있죠? 우리 막연하게 들으면 다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품겨졌을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품겨졌을 때, 이때 이제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무엇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엘렌 화이트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는 것은 이게 들어와야지 그 다음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할 수 있거든요. 교제가 일어나는데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리고 회개를 하고 회개의 열매인 성령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실 때 그분을 모시는 건데, 그분을 모셨다는 그 증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품겨졌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문 밖에서 계신 상태로 계속 우리가 그분을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그분과 우리가 함께 먹는다고 했는데, 이 먹는다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뭐를 쓰냐 그러면 이 데이프네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데이프네인. 이 데이프네인이라는 단어는 데이프네온이라는 저녁 만찬이라는 단어에서 온 동사예요. 이 먹다라는 단어가. 데이프네인이라는 단어가 먹다고, 데이프네온은 저녁 만찬이라는 뜻이에요. 이 특별한 단어죠, 그죠? 이제 그 헬라어 사람들이 저녁 먹다, 아침 먹다, 점심 먹다, 저녁 먹다 다 달라요. 이 동사가. 근데 헬라 사람, 왜 이제 요한이 데이프네온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아침 먹다라는 단어를 써서 먹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점심 먹다라는 단어를 써서 표시할 수 있지만, 특별하게 이걸 쓴 이유가 있어요. 헬라 사람들은 우리처럼 하루 3번 식사를 한대요. 그리스 사람들이. 아침에는 어떻게 먹냐 그러면 빵 한 조각 들고 포도주를 적셔갖고 이렇게 아침을 아주 간단하게 먹고 아침 출근을 한답니다. 그 다음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집에서 하지 않고 길 옆이라든가 혹은 시가의 광장에서 아주 간단하게 점심을 또 해결한대요. 거리에서 먹으면, 걸어 다니면서. 그리고 저녁 식사가 이 데이프네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저녁 식사는 하루 중에 가장 성대한 만찬으로 한다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 하루 일과가 다 끝났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모든 방해를 받지 않고, 시간도 급하게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식구들, 친구들 다 불러놓고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말해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즐기는 시간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저녁 만찬이라는, 데이프네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싶어하는 저녁 식사가 바로 뭐다? 바로 이 데이프네온이에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저녁 만찬이 바로 뭐냐 그럼 이 데이프네온이에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잠시 스쳐가는 식사가 아니라 아주 깊고 아주 친밀하고 아주 깊은 사귑이 있는 교제를,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교제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과 함께.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시대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어떤 이 부족한 부분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 1장에 보면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이 마치 마루드에게 굴복된 것처럼, 그죠? 나라 성소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다니엘이 계속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장 신앙을 지속하기 힘든 그러한 환란 속에서 환란으로 들어간 거죠, 그죠? 이 교회가 나중에 마지막에 흔들리게 될 때,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마치 우리 교회가 진리교회가 아닌 것처럼 상황이 보일 때, 그때 우리와 하여금 신앙을 계속 지속하게 만드는 게 뭘까? 똑같은 거예요, 그죠?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성소가 회파되고 왕이 죽어나가고 왕이 눈이 다 뽑힌 채로 짐승처럼 끌려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리스도라고 대표하는 그 왕이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마루둑에게 굴복된 것처럼, 이 바벨론의 신보다 더 약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그런 환란 속에서 그가 믿음이 식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맹렬하게 그 신앙을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 원동력이 뭐라고 다니엘서에 나오죠? 뜻을 정하는 것도 있었고, 또 그 뜻을 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로다 이 불로 연단한 믿음. 그 믿음이 있기 위해서 뭐가 먼저 선행되었죠? 더 큰 게 바로 뭐냐 그러면 기도입니다. 기도의 삶이.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아주 밀도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었어요. 이게 바로 데이프네온이에요. 하루 3번씩 아무리 힘든 날이 있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양보하지 않는 그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따로 떼서 하루 3번씩 깊은 기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9장 곳곳에 등장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과 계속 매일같이 데이프네온 친밀한 저녁 만찬을 날마다 먹고 마셨다는, 교제했다는 거예요.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그가 기도로 교통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망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교통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날마다 다니엘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것을요, 우리는 성경 말씀 이론 읽어서는 이 가르침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깊은 신앙의 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저한테 하루 10번씩 기도한대요. 그래서 그 10번을 어떻게 기도하냐고 물었더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에 3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길 가다가 잠깐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업무 중에 잠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한다는. 여러분, 이런 기도도 물론 필요하죠. 걸어다니면서 하는 기도. 잠깐.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런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데이프네온 이런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신앙은 어떤 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어느 정도, 이건 개인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둘 사이만 알 수 있어요. 성주 엄마랑 저랑 부부 관계가 지내지만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친밀함이 어느 정도인지 두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앙적으로 가장 성숙했을 때가, 많이 자랐을 때가, 제가 얘기하지만 이 많은 시간들 기도할 때거든. 하나님과 많은 시간들을 기도로 교통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그때 가장 크게 자랍니다. 먹고 마시고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떡을 계속 먹고 마시고 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불로 연단하는 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 깊은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잠시 이렇게 만나는 사람.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1학년 때 이 도서관을 출입하면서 이 도서관 수위 아저씨를 1년이 아니라 이제 하루에 한 번이나 2번, 그러니까 1년이면 거의 한 700번, 800번을 그분을 만나요. 도서관 들어갈 때, 나갈 때. 계속 만나죠. 아침에 들어갈 때, 나갈 때. 그리고 뭐, 그 강의 끝날 때가 잠깐, 강의 끝나고 이제, 강의 끝나면 도서관으로 와야 되니까 도서관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수도 없이 그 도서관 수위 아저씨를 만나요. 그리고 만나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계속 보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근데 이분에 대해 제가 개인적으로 알까요? 이분이 얼마나 친절한 분인지, 이분의 소망이 뭔지 아는 것이 전혀 없어요. 1000번 넘게 만나지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제게 와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내가 이분 맡겨달라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그걸 맡길 수 있을까요? 못 맡기죠. 그 사람을 모르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잠깐 대충 매일 식사 기도나 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가지고는 이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 최후의 대쟁투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어느 날 도서관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이 도서관 수위 아저씨가 있는데 그분을 보조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5시간을 이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매일같이 하루 1시간씩 그분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하고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돼요. 1시간 내내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원양어선을 탔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이전에. 그리고 이분이 어느 교회 장로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분의 성품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아주 많은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요, 그분을 알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하루에 개인적으로 그분과 만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잘 안 되게 만드는 거, 이 사랑을 깨기 위해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바쁘게 만들고 급한 일을 만들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 그러면 전투적으로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없으면요, 절대 우리 신앙은 깊은 하나님과의 이 알매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다니엘이 그 어려운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주의로 변해가는 예수님이 오던 그 시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시대에 아주 드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되었다는 그 기사가 나오는데, 그 이후로 그 요한복음에 설명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와 명상으로 예수님과 기도로 교통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1시간씩만 매일 아침 저녁 삶을 구별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 정말 주님과 의미 깊은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라 그러면 절대 그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이렇게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이 소리를 듣고 그분과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 데이프네온,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러시아 제국에 이제 이반이라는 황제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 황제가 이따금씩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이제 이 러시아 이렇게 도시를 왔다 갔다 다녔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밤 이 황제가 거지 행색을 하고 이제 모스크바 도시로 나가서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면서 하룻밤 쉬게 해달라고 이제 집문을 두드렸는가 봐요. 근데 한결같이 이 거지를 보자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 한 끼도 못 얻어 먹고 거리를 배회했다 그럽니다. 이 황제가.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을 이 황제가 또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백성이 이 모양인가 하면서 너무 무정하고 이기적이다 하면서 막 탄식을 했대요. 그러다가 모스크바에서 좀 외곽으로 나와서 어느 시골 마을로 들어가서 초라한 집 문을 두드렸다 그럽니다. 그러자 그 가난한 집 주인인지 한 남자가 나와서 이 황제를 반갑게 맞아서 방문 안으로 들였대요. 그런데 보니까 이 집이 굉장히 이제 가난하고 누추한 집이었대요. 근데 정말 딱하게 생긴 이 거지를 보자. 이 거지는 실제 황제였잖아요. 그죠? 자신의 주방을 막 뒤지더니 아주 딱딱하게 굳은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을 이제 대접한 뒤 허름한 집 옆에 보니까 이제 그 잠자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밀집으로 깔개를 깔아준 다음에 이렇게 말했대요. 죄송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대접을 해드리지 못하네요. 하면서 딱딱한 빵 하나하고 물 한 컵, 그 다음에 이제 밀집으로 깐 잠자리 하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게다가 마침 제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산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친정에 가 있다. 그래서 제 대접을 더 잘해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다. 아내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근데 그날 밤 이 황제가 이 가난한 이 농부의 이 대접에 너무나 감동을 받으면서 이토록 진실하고 선량한 백성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해서 아주 뜬 눈으로 밤을 보냈대요. 네. 그런 다음에 아침 일찍 이제 주인에게 일어나서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갔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이 일을 까맣게 잊은 채 며칠을 지냈는데 어느 이제 한 날에 이 초라한 오막살이 집 문 앞에 황제가 아주 번쩍이는 궁중마차를 타고 나타났어요. 신하들을 대거 거느리고 난 다음에. 그 놀란 주인이 떨면서 마차 앞에 엎드려서 막 빌듯이 말했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왜 황제가 갑자기 신하를 거느리고 왔냐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이 황제가 그 사람을 부축해서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죄가 있다면 이 나라 황제를 영접해서 향응을 베푼 죄밖에 더 있겠냐고. 그러면서 저 지푸라기를 가리키면서 저 지푸라기의 침대에 누워 자고 간 사람이 바로 나였다고 하면서 아기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기의 이름은 이반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르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아이가 자라면 자신이 맡아서 교육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는 금 한 자루를 탁 주면서
그 돈으로 부인을 잘 보살피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계시록 3장 예수님이 문 밖에서 추운 겨울문, 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분을 초청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유익해 보일 것처럼 안 보일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내겐 당장 돈이 되고 내게 쾌락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두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별로 우리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농부가 이반이라는 황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잠을 적게 잘 수도 있고 또는 때로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왕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잠을 적게 자고 TV를 보지 않고 가장 좋은 시간에 먼저 주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별로 영향가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분을 영접하고 함께 교제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으로, 가장 큰 어떤 그런 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바로 우주의 황제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이분과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며 함께 보는 이 시간이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그 예수님이 보좌에 앉았는데 함께 앉으면 어떻게 될까? 의자가 좁아지는 게 아닙니까? 그죠? 의자가 좁아질 거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앉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의자는요,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못 앉는 이런 의자지만 여기 나오는 이 보좌라는 말은요, 카우치라 그럽니다. 카우치가 뭔지 알죠? 이렇게 소파, 여러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카우치가 당시 황제가 앉는 그런 보좌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어머니가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뭐라 그러죠? 이제 당신께서 왕으로 메시아로 등극할 때 한 사람은 좌편,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한다는 이 말은 이 카우치가 돼 있어서 왕의 좌우에 함께 앉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영광을 뜻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모든 소유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함께 하겠다, 이기는 그에게 이 보상이 주어진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마지막 교회에만 이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에 최고의 어떤 그런 약속으로 은혜가 흘러넘치는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위기에 직면해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생명이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최대의 은혜를 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 떠오르는 성경 기절이 뭡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는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지금 뜨뜻미지근하고 그 다음에 수치를 알지 못해 벌거벗고 있고 눈은 소경이 돼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문제투성이 교회지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최고의 보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 지지하는 그런 은혜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약속이 이제 약속되어진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면 약할수록, 문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줄 테니까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나만 좀 더 얘기를 하면, 자, 3장 2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계시록 이후에 볼 수 있나요?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엔 독특한 문학적인 구조 방식으로 이게 꾸며져 있는데, 스프링보드 구절이라는 게 있어요. 스프링보드. 스프링보드가 뭐예요? 도약판이라는 거죠. 그죠? 띠틀이라든가 아니면 할 때 막 달려가다가 탕 튀우면서 앞으로 확 도약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은 스프링보드 구절이라 그래요. 이런 구절이 성경에 요한계시록 여러 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3장 21절은 2장 3장의 내용의 결론이자 앞으로 나오는 4장, 5장, 6장, 7장 이야기의 서론과 같은 성경절이 3장 21절이 스프링보드 구절이에요.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이기라는 말, 이기는 자는 계속 나왔잖아요. 2장에서 계속 에베소 교회부터 이기는 자는 뭐 해주겠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기는 자들은 3장 21절에 보면 어디에 앉게 하겠다?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어떻게 한 것처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겠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4장, 5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4장, 5장이 나오는데 4장, 5장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아버지의 보좌가 쫙 나옵니다. 4장에서는 아버지의 보좌가 나오고 5장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어린 양이 등장해서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탁 앉으면서 할렐루야라는 찬송이 쫙 울려 퍼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았다는 내용이 4장,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6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이겨가는 장면이 6장의 7 인을 통해 나오고 7장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 그러면 바로 아버지와 함께,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이 보좌에 앉는 장면이 7장 14만 4천 이야기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이 문학적 구조 속에 나오는 이 스프링보드 구절, 이 3장 21절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5장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았다는 장면이 4장 아버지의 보좌, 5장은 예수님이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이 나오면서 이것을 뗄 사람이 없어서 막 울고 있을 때 한 천사가 나와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거를 다윗의 뿌리 곧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이기고 이 인을 떼시리라 하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을 인봉된 두루마기를 탁 취하시면서 아버지 보좌에 쫙 앉으니까 내 생물이 엎드려 경배하고 천천만만의 천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장면이 나오고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겨가는 장면이 나오고 7인을 통해서 이겨가는 장면이 나오고 7장에서 마침내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보좌에 앉은 장면이 7장의 14만 4천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겨서 이기는 자가 주시는 그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대열에 우리 모두가 꼭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